우리 요한복음 21장 우리 18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 때를 따라 응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견디어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활동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죄악을 도려내게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쳐나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삶을 통하여 증인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인간의 모든 것 감춰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한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위에 또 다른 지름길은 없습니다. 이해가 안 가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아래 그냥 붙어만 있으면 그로부터 뿌리로부터 오는 진액이 우리 가지에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기회가 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만 닫지 않으면, 그릇만 뒤엎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풍성한 은혜를 넘치게 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몸된 제단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슬퍼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괴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드시면 미쁘시고 우러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과거에 있는 영광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건물을 바라보며 마음의 안녕과 기쁨을 누렸던 삶이라면 이제 우리 몸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을 서로 바라보면서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모양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으로 살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결말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하는 것이 틀리지 않아요. 다 옳습니다. 그러나 그 말에 비중을 두지 않는 삶을 살아낸다면 우리는 행하지 못하는 삶을 통해서 남에게 업신여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 보십시오. 다 옳아요. 이 사람 얘기도 옳고 저 사람 얘기도 다 옳아요.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다 옳아요.
그 사람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핑계를 대죠. 인정하면 다 모든 것이, 모든 순간이 다 사라지건만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다 옳아요. 맞아요. 그렇게 하면 잘 될 거예요. 여러분, 말하는 거 보면 청산유수예요.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삶을 통해서 그 모습이, 그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내가 악독을 품으면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할지라도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지만 옳은 것을 지혜롭게 전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듣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때를 따라 주신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영혼을 사랑하며 국률한 마음으로 대하시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대하는 마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도 들을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좋은 것이 있다면 성도들에게 전할 때도, 여러분이 서로 대화를 나눌 때도 정말 그 말씀을 정말 받아들여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며 그 삶에 증인된 삶을 통해 이렇게 살면 이런 복을 받는구나라는 그런 증인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분이 여러분 사업이 잘 되고 여러분 영육간에 강건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돈, 명예, 부귀는요, 이건 세상의 것이에요.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돈이요, 남들보다 열심히 하면 예수 믿지 않아도 돈 벌 수 있어요. 명예요? 여러분,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면 명예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구해요. 그리고 물질을 주지 않으면 게으름에도, 물질을 주지 않으면 남들보다 부지런히 않으면서 물질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구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은 물질의 복이니까. 하지만 영의 복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얼마나 갈급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랐던 삶,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았던 사람들은 다 복받지 않은 인생인가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입은 삐뚤어져도 우리 말은 바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잘못된 성을 붙잡고 낙심하고 절망했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었다니까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었다니까요. 이제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귀 영화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내가 주의 앞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택하신 그 은혜 알아. 내가 덤으로 사는 인생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명을 걷어가시면 우리는 미래 계획은 없어요. 하나님의 물질을 빼앗아 가시면 우리는 정말 쪽박 찰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니까요. 하나님께 이곳에 영광을 받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우리끼리 모이는 클럽 모임으로 끝나고 만다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요. 사람의 귀는 즐겁게 할 수 있죠. 사람의 마음에 흡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지는 보셔야 돼요. 여러분, 노아 볼까요? 노아의 방주 보십시오. 여러분,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고요? 여러분, 그들은 들었어요. 썩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거기 있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기 계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거기 계셨습니까? 우리는 머리로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굶고 추울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배불러라, 덥게 하라. 하지만 너는 배부르라, 덥게 하는 믿음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그에게 빵 조각 하나, 이불 하나 줌을 통해서 내 행위로 믿음을 증명해내겠다는 거예요. 그게 야고보의 말씀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귀신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믿고 떤다라고 하세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디까지 있습니까? 그냥 아십니까? 두렵습니까? 예배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치실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정도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쫓아다니면서 요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고 그렇게 가리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면 독생자 예수를 주시지 않으셨겠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주신 복이 끊어지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우리의 인생은 바닥났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그의 사랑의 깊음과 넓음과 너비를 우리 스스로 측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넓어요. 높아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봉해지로 주님의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한테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1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예, 됐어요. 됐습니다. 잘하셨어요. 예. 읽으시려면 제 뒤를 읽자고요. 그냥 웅성웅성 읽지 말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기 보게 되면 젊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갔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녔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 해요. 이루어졌다고 고마워해요. 내 뜻대로 안 되면요, 원망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면 그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한다면서 언제 기쁜가요? 언제 감사가 나오나요? 기도의 응답 받았다고요? 하나님이 때가 돼서 기도의 응답을 더디게 하시면요, 그때도 감사하십니까? 이 하나님이 기도를 늦게 응답하심도 하나님의 분명한 때가 있음을 믿고 감사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는 게 뭘까요? 세상적인 것 아닌가요? 우리의 욕심 아닌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을 살다 보면 우리는 도달하는 지점이 있어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 계획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헛되지만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그리고 인생을 마감하면서 우리는 뭘 깨닫죠? 내가 헛된 거 붙잡고 살았구나. 시간 낭비했구나. 좀 더 사랑할 걸, 좀 더 이해할 걸, 좀 더 용서할 걸. 여러분, 불의한 정도요, 자기가 이제 잘릴 줄 알고 이야기하잖아요. 70을 50을 하고 쓰라고요. 왜요? 마지막 때 갈 곳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나 이 사람이 내가 일을 그만둔 이후에, 내가 일을 빼앗긴 이후에 혹시 이 사람들이 나를 맞이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도 이 땅에 살아가는 불의의 종들이 불의의 세상에서는 더 인정받는 거라니까요. 하물며 우리는요, 이 땅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내 편이 되시는데요, 여러분 그분 붙잡고 여러분 당당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은혜, 여러분 그걸 붙잡고, 여러분 교회에 보십시오. 수없는 사람들이 소문을 내고 있어요. 만나면 좋은 얘기 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모여요. 장소도 제일 좋아요. 길목도 제일 좋아요. 여러분, 이곳에 지나가시는 분들이요, 대부분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교회 예배 시간이 뭔지 꼭 보고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명할 게 없어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제 기뻐만 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주신 것을 풍성하게 만들지 못하면 우리 책망받을 일만 남았어요. 수없는 분들이 만나서 좋은 얘기를 해줘요. 감사하죠. 고맙죠. 여러분, 때로는 이런 일 없습니까? 소문은 소문일 뿐이에요. 근데 이곳에 계신 여러분의 마음이 풍성하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느 분은요, 남편을 다른 사람이 자랑해. 와, 당신 남편 같으면 내가 평생 걱정 없이 살겠다. 당신 아내 같으면 걱정 없겠다. 행복하다.
아이들, 야, 당신 같은 아이들 있으면 내가 지금 죽어도 아무 소용없다. 거기까지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뭘까요? 대상이. 한번 살아봐. 한번 살아봐.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쑥 들어갈 거야.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어떨까요? 야, 교회가 연합했다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며. 그러면 딱 한마디만 하면 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그런데 한번 와봐. 당신이 생각한 거하고 다를 텐데. 그렇게 좋은 사람들 많지 않아 라고 한다든요. 사람들은 좋은 얘기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복음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지 않아요. 하지만 성경을 읽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교회요? 소문이요? 여러분, 세상에 수 없는 교회가 좋은 소문 다 났었어요. 근데 육으로 마치니까 문제죠. 서로 화목했다고요? 근데 마지막에 결말은 싸움이었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보다 내 업적과 내 삶의 공로를 추구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남은 아픔과 고통뿐이었다니까요. 하지만 감옥에 갇혀도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주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바라보며 믿음의 사람들은 그 신앙을 지켰다니까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다음 세대에 무엇을 남길까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교회 돈 많은 것 아무 소용 없어요. 그래요. 돈 많으면 편하네요.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도의 사람이 없으면 소망 없어요. 앞에서 많은 일을 해도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마음만 또 틀어지면 또 떠날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소망을 갖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대하는 사람, 하나님의 꿈이 내게 비전이 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내 삶의 성품이 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교회를 끝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오늘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그들은 계속 원망한 것뿐이에요. 먹을 거 없으면 원망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땅을 보내시는 거예요. 거기서 뭐 살기 원하신다고요? 예배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교회가 뭘 자랑합니까?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만남이 우리에게 기쁨과 설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요. 염려하실 필요 없어요. 오늘 본문은 잘 보십시오. 이렇게 하시잖아요. 여기 본문은 18절 끝에는 이렇게 말씀하래요.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그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여태까지 내 뜻대로 살았어요. 거기에 결과는요, 후회 막심 아닙니까? 근데 이제 늙어서 이제 편할 것 같은데 이제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거기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본문 볼까요? 여러분 23절 보겠습니다. 23절 읽습니다. 시작. 됐습니다. 죽음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세요. 그가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띠뛰어서 끌려간다는 의미는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연관된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됨이라고 하세요. 올해는 살고자 믿죠. 부귀 영화를 위해서 믿죠. 형통을 원해서 믿죠. 그런데 만약에 죽음을 우리에게 예견하신다면 어느 누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은 부귀 영화가 있습니다. 물질도 있습니다. 건강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는 나에게는 저 사람과 비교해 보니 죽음밖에 없군요. 저 사람은 섬김을 받아서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는데 나는 아무도 모르는 음지에서 그냥 섬기고 혼자 마음을 추스리고 살아가네요. 하나님 바라보실 때 영광이라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몸된 재단의 섬김이
하늘에서 해처럼, 달처럼, 별처럼 빛날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속에 묻어 있으니까요.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묻어 있으니까요.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까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대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렇게 죽음 앞에 하나님께 영광 되겠다고 하세요. 나사렛의 죽음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를 살리심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교회의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갈 때 우리의 밝은 얼굴을 통해, 희망된 얼굴을 통해, 소망된 얼굴을 통해, 기대함을 통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하나님께서 하셨다 고백하면 그들은 성경을 보지 않아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예수의 향기가 그들을 친족고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구나라고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근심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담대하게 만드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오늘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 첫째는 하나님의 뜻입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죽이시는 이도 하나님이세요. 살리시는 이도 하나님이세요. 그가 말씀하셨다면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귀신들도 쫓아내고 기적도 일으킵니다. 그때 우리가 그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베푸지 말라고 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그냥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세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언어가 부정적인 얘기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라요. 긍정적인 얘기, 그것도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영광 돌리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셨다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기대, 그것 두고 넘어지지 마시고 하나님께 주신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우리를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넉넉히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이런 세상 얘기가 있더라고요. 꼰대 되지 말라고요. 꼰대 되지 말라고요. 여러분 꼰대 되지 말라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어른 노릇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어른답게 살라는 거예요. 어른답게. 목사 노릇하지 말고 목사답게 살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교회가 성도 노릇하지 마시고, 이게 뭐 소꿉장난 놀이도 아니잖아요. 살고 죽는 문제잖아요. 천국과 지옥의 문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붙잡지 않으면요, 죽음이에요. 그건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 죽는 거예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해요. 소금이 튀는 것처럼 계속 튀면서 살 거예요. 평생 후회하면서 그때 껄껄하면서 살 거라니까요. 하지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요. 잘하는 거 없어요.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어요. 하지만 견디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거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부터 은혜가 그때가 되니까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내 것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쳐서 가치관이 이 땅에 죽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순교하는 자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 것이 내게 영광이라고요.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눈을 감지만 눈을 뜨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요. 이게 신앙이 아닙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고 미지근하면 입에서 토해낼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입에서 토해내는 교회가 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촛대를 옮기지 않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을 잃어버려서 어디에 잃어버린지 몰라 우리가 진정고 다고다고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니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림을 깨닫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 힘으로 여러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보게 되니까 베드로가 죽음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19절 볼까요? 19절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니 20절은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세요.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있으면 나는 죽는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지. 거기까지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보다 오늘 본문 베드로도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가기 시작해요. 내 관심이 하나님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사람에게 집중해요. 그러니 나는 이렇게 죽을 건데 이 사람은 어떻게 죽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내게 주시는 사명이라고요. 어떤 사람은 큰 교회를 섬기고 싶고 상상도 못하는 거 다 꿈꾸잖아요. 이 땅에 같이 신학교 들어가서 공부하고 나면 그 나름대로 꿈꾸는 대형교회를 꿈꾸는 건 사람의 욕심이에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다가 오직 한 영혼 구원하고 한 영혼도 구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께 주신 소명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번역함으로 불확촌에 들어가서 그 성경 말씀을 번역하고 그 언어를 익히면서 수년 동안 지내면서 그 언어 신약을 다 완판했는데 전염병이 와서 그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읽을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땅에 심어져서 모든 사람의 존중을 받고 선교사님으로서 인정을 받는 삶을 통해 대대손손 그 역사의 기록책에 기록된 삶이 있는 반면 이름도 빛도 없이 그 배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순교를 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가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위대한 자일까요? 어떤 자가 하나님이 쓰시는 자일까요? 그건 하나님 앞에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하나님이 쓰시는 자예요. 적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저 사람은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 볼까요? 이렇게 하세요. 여기 2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성도, 두 번째는 선택입니다. 선택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우리의 죽으심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은 십자가를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그렇지만 그가 골고다에서 죽기 전에 갈보리산에서 하나님께 외치잖아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그게 내게 기쁨이 된 거예요. 신앙인은요, 때로는 의무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강요하셔서 내서 성령에서 탄식하시는 마음으로 그냥 원하지 않는 것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그 원하지 않는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면 시작하신 이가 그분이시고 결말을 맺은 이가 그분이시고 길을 여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분 바라보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는 억지로 한 삶이 아니라 이건 나의 기쁨이 되고 내게 영광이 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디 계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서 기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서 방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는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는 그 십자가와 함께 고난에도 참여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힘으로 여러분 끝까지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살던 죽던 문제가 아니라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게 하나님 말씀이세요. 옆에 사람이 어떻다고요? 거기에 집중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세요. 다른 사람이 기도의 자리 없다고요? 하지만 기도 자리 없다는 것을 원망하지 마시고 당신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기도의 자리 있어서
나를 따르라고 하세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오늘 그게 성경의 말씀이고 하나님께 원하시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걸 비워내기 전에는 채울 수가 없어요. 과거의 것에 묶여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저 높은 곳으로 향하게 하세요. 우리 찬양을 좀 바꿀까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 찬양할까요?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제 강요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선택이고 내 기쁨이고 내 즐거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한테 이렇게 강건하십시오라고요. 강건하십시오.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 찬양할까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 날마다 비나 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분명 아셔야 될 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아직까지 힘이 남으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힘이 남는 인생이 아니라 달아 없어지는 인생이 돼야 돼요. 초가 그 기능을 달할 때까지 그 불에 의해 달아 없어지듯이
우리 삶 속에 달아 없어지는 인생이 되시길 바라요.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기운이 남아도십니까? 아직까지 생각에 기운이 남아도세요?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여름의 계획이 너무너무 넘치세요? 아직까지 교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아직도 하고 싶은 일이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나를 따라오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 섬기지 않는 사람, 아직까지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많은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면, 그에게 붙어있으면 그분이 채우세요.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왔지만 흔들 때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물량에 이뤄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내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내 의지가 되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끌려드립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다시 한번 온전하게 서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은혜를 더하시고 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몸된 재단에 거듭남의 인생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기운이 셉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 때문에 기운이 너무나 셉니다. 생각이 너무나 많아 서로 부딪힙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은혜를 더하셔서 달아 없어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옮기지 않길 원합니다. 주여, 소금이 되게 하시고 녹아지는 인생을 통해서 많은 자들에게 신주고 부패가 방지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가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앞에 진좋고 하나님의 날에 해처럼 달처럼 별처럼 빛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잡으신 것 고맙습니다. 이제 세상의 것, 헛된 것, 육체의 일을 버리게 하시고 성령의 소욕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며 그리고 사랑의 끈을 것임을 깨닫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뜻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삶 속에 주님만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하는 것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거기에 있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인도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랍니다.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번 옆에 분 안아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십시오.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요. 예,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강건하십시오. 날씨가 참 기온이 심한데 여러분 영육간에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4절 5절 우리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겠습니다.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과 예수를 만난 이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체의 일을 하던 우리들, 하지만 성령의 소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의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 죽었습니다. 전의 영광이 아닌 이후에 올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우리가 살아있다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는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 붙잡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로 성교 예물로 감사 예물로 또한 주정 헌금으로 목적 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우리에게 주셨건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충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을 관리하는 재정위원회에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위원들에게 모든 섬기는 지체들에게 또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들 외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는 누리고 감사할 것뿐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운전함에 달 때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처한달지라도 생명과 재산을 보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염려한다면 더욱더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땀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람과 관계가 있다면 기도만 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들을 찾아가며 용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질병에 문제가 있다면 좋은 사를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자녀손들 축복하시고 생업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목숨 거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하나님과 일대일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신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이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일이 나의 선택이 되기를 소원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과 산업도와 주님의 몸된 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